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성경으로 확증시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5가지 명제가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5가지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성경이 통일성이 있느냐 하는 것과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의미가 단순하냐 쉬우냐 하는 것과 그리고 체계가 있느냐, 그래서 완벽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성경이 정말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거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치 명심보감처럼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교훈을 준다. 그래서 성경을 교훈을 얻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교훈이나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훈이 있지요. 그럼 뭐냐? 그것이 바로 5가지의 명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된 논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이 가라사대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라사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작정되고 작정되는 것이 언약되고 언약된 것이 찬양되고 찬양된 것이 예언되고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성취된 것이 전파되고 전파된 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이 과연 구조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조가 언약으로 출발하죠.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나오죠. 구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성취로서 자손 땅 통치가 나와요. 그 자손은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서 정복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통치는 다윗이 태어나서 왕이 되므로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구조적으로요, 구약도 자손 땅 통치로 되어 있고 신약도 자손 땅 통치로 되어 있는데 신약이 자손 땅 통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손 땅 통치가 이해가 되는데 신약은 과연 자손 땅 통치인가? 맞지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자손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대표적인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표현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신약도 자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 세우셔서 땅 정복하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통치자로 오겠다. 그래서 지금은 땅 끝 전도, 땅 정복하는 시기예요. 전도하는 시기. 사도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땅 정복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통치자로 오십니다. 영원한 다윗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근방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입니다. 전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조적으로 통일성이 있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연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경이. 성경은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언약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소개하는 게 구약 아닙니까? 주제가 단일하지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죠. 빌립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너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요. 그 주제가 구약에서도 여호와로, 신약에서도 여호와로 일관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신약에 여호와가 없느냐? 사실상은 여호와가 있지만 그걸 전부 다 아도나이, 주로 다 바꿔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도 여호와에 대한 증거, 신약도 여호와에 대한 증거인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호와를 증거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제가 뭐냐? 여호와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의미가 성경에 있느냐? 이게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성경의 단순성에 대한 의미는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아주 어렵다. 이것이 고정관념이거든요. 우리들의.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명심보감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명심보감보다 좀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성경은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단순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물론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다. 인생 사는 목적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이 땅에서 배운다. 실패하고도 배우고 성공하면서도 배우고 어려운 일 만나면서 배우고 쉬운 일을 만나서 형통할 때도 배우고 아플 때도 배우고 치료를 받을 때도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학습 현장이 세상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 수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 배우고 나면은 나는 인생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이 과연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박사 성경 119는 진리에 갈급한 분들을 위해서 비배 울리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